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최첨단을 날리는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제는 인간을 거의 복제할 이런 수준에 이를 정도로 의학적으로 엄청난 최고도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범죄 수사를 할 때에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그 몸에 있는 채취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이제 그 범인을 붙잡아내고 그 범인의 실체를 밝힐 정도의 아주 과학적인 그런 놀라운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은 이제 인조 인간이 나올 정도로 이런 초과학적인 그런 문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지만은 하나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어떤 의학적 힘으로도 아직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이 죽음 앞에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이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평균 38명, 시간당 1.5명이 스스로 이제 자살에 죽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연약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2000년 전에 이미 바로 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에 이 죽음의 저주에 눌려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갖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사생의 일을 지나시고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모든 사역, 주님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 15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의 모든 믿음도 거짓 믿음이라고,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들은요 은근히 뭔가 모르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의 생전에 수차례, 여러 차례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도 8차례 정도 계속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사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예수의 말처럼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보통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당시에는 이제 돌 무덤에 넣고 그 다음에 큰 돌 덩어리로 입구를 막아놔요. 막아놓는 게 그 당시에 상례예요, 상례.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큰 돌로 막아놓고도 그것이 의심스러워갖고 혹시나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돌을 굴러내고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무덤에다가 인을 봉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인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추천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편지 봉투 위에 아래로 어떻게 합니까? 풀로 딱 붙이고 붙인 그 위에다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그렇게 인을 봉하는 거예요. 왜? 혹시 봉투가 전해지다가 혹시 다른 사람이 뜯어보거나 분실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 혹 누가 몰래 뜯어보더라도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그들이 믿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나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그들이 은연중에 그래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인을 봉해놔 버렸어요. 도장을 확 찍어놔 버렸어요. 마치 이 돌이 움직였을 때는 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도 모자랐어요. 또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경비병을. 어떤 죄인이 죽었는데 그 앞에 이 죽은 죄인 앞에 죽은 죄인을 보호하기 위하고 지키기 위해 경비병을 세우겠습니까? 주님의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예수의 시체에 손을 댈 수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그 주님의 그 무덤과 격리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바로 3일째,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바로 오늘 이 아침이라 그 말입니다.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 역시 다른 마리아와 이 여인들, 정말 그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 이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목격했던 자들 아닙니까?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던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실제 이 여인들 조사도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 단순히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시신 위에다가 향유를 붓기 위해서, 마지막 장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의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을 찾았을 뿐이었어요. 부활을 조금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2절이야 4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상같이 됐다. 그런 이 여인들이 그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번개, 그래 천사가 번개 같은 형상으로 그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육중한 이 돌문을 걸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이 광경을 이 경비병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 그러니까 무서움과 기쁨이 지금 교차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너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봤기 때문에 무서움과 함께 기쁨이 교차되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아직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움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오늘 본문 여러분 5절이야 6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이제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눈을 크게 뜨고 봤겠죠. 그런데 분명 주님은 안 계셨어요. 분명히 계시할 주님의 시신이 안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가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6절에서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시체가 실종된 것이 아니죠.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에야 7절에도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살아나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고, 사실 이것은 과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셨다, 살아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나셨다 아닙니다. 살아 계신다. 지금도 살아 계신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주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을 짓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충성하지 못하고, 여러분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 주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섬기셔야지. 부활의 정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일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얼마나 그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을 쉽게 그냥 경박스럽게 그렇게 대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흠을 가지고 죽으셨던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이토록 가볍게 생각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을 무시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너무나 잘못된 모습.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오늘 부활절 아침이다, 부활절이다, 이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고 부활의 찬송 부르고 해마다 거듭하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그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어요. 제자들도 이 소식을 전했잖아요.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누굴 찾아갔습니까? 요한을 찾아가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요한 베드로가 막 달려왔어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너 훔쳐갔나? 이런 생각으로 달려온 거예요, 사실 그들도.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예언을 직접 들었던 이 제자들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었을 때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보지 못한 거지. 그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분의 상처난 자국에 손바닥에 옆구리에 내가 손으로 찔러보고 만져봐야, 확인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 앞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손으로 직접 나를 만져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확신한 거예요. 만져보면 진짜 부활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비로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고백을 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믿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믿어집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 부활의 역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은 지금은 주님을 대신하여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피부로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사실을 주님의 부활을 현재적 부활로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성령님의 감동이 없어서 이 사실이 의심스러워지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내어놓고 인격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온전한 신앙의 고백,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면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냥 치부되는 사항이 아니고 실제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하여서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가서 전해라, 이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 나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지금 현재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그냥 그 영혼을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우리의 행위 안에는 이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이 아직 우리 신앙생활에 녹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아직 그 영혼 전도 구원 한번 하지 못하고, 십자가 제대로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 사건이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한번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과연 이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겠는가? 여러분, 이 새벽에 부활을 하나의 어떤 역사적 사실로만 여러분 취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인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가서 전하라. 내 정인되라. 정인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남은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상식선에서 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재된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는 구체화해서,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가서 전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이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마다 4월이 되면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절기를 지키고 부활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정작 우리 가슴 속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진정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들이 받았을 때에 그들은 오직 십자가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참으로 12사도 모두가 순교하기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아직도 이 부활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과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 심령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며 참으로 부활의 그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결심하는 거룩한 모든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 주일 모든 예배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현장들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고 참으로 사망 권세 속에 억압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저들의 가슴 속에 들여져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